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욥기 19장 전체가 앞에서 말한 빌닷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이 대답은 자신의 탄원에 근거한 매우 무거운 언어로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2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자신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짓부수는 그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친구와 욥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그 욥의 마음, 욥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간접 경험,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나 환상을 본 것이나 여러 가지로 욥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말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또 욥을 짓부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욥을 짓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고통을 참는 인내심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 2절에 있는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짓부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이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즉 이 말은 수없이 친구들이 말로 욥을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말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너희가 수없이 나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즉 4절에 보게 되면 욥이 만약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친구들이 욥에게서 어떤 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투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비난하거나 또는 내게 수치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6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게 오는 이 환난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이지 이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이 겪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은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욥은 자기에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물로 자기를 감싸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래서 지금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도움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여호와이시지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나 덫에 걸린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내게 어둠이 드리워진 것은 내 잘못에 의한, 앞에서 빌닷이 얘기한 악인의 삶에 어둠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에 어둠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9절에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거둬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욥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적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군대가 와서 욥을 공격하고 욥의 장막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기의 입장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이에는 의견의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의견의 조율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할 때 같은 일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처럼 욥을 비난할 때 그때 생기는 문제이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닥쳐지는 인생의 길에 걸림돌이나 어둠이 깃들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이지 어떤 인과응보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열 때 우리의 입술은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할 때 그 처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인 그런 진리로서 의인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